안녕하세요. 믿음 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더 내려놓음 2부 7장 나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했다. 영어 표현에 이 아들은 The son of yours 라고 되어 있다. 그는 작은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의 이 자식이라는 말로 동생의 과오를 정죄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했다. 처음에는 나도 큰아들의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로 여겼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큰아들의 모습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기존 신자들의 모습이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왜 그럴까? 판단이 자기의라는 죄와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바나바 훈련원의 이광천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으로 강해설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감하는 바가 컸다. 그 강해설교의 핵심은 1절부터 12절 말씀이 판단의 문제를 다룬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데 있다. 일단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으로 설명된다. 즉 비판을 하는 사람이 그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이라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판단을 하면 판단하는 사람의 영이 즉시 묶여버린다. 그 사람의 학교의 선배든 선생님이든 회사 상사든 평소 싫어하는 정치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묶고 있는 그것들을 풀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묶고 있는 한 당신도 묶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된 근원에는 선악과가 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심의 핵심에 바로 선악과가 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이 선악과의 정신이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내 주변을 보기보다 나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 어린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이것이 판단이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판단하는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탄은 고소하고 정죄하는 영이다.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면 영적으로 사탄과 묶이게 된다. 사탄은 우리에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의 화신으로 나타나 그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고소한다. 더 나아가 그 기준으로 우리를 고소한다. 또 판단하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다시 판단하게 함으로써 자책감 속에 괴로워하게 만든다. 이 비판의 문제는 하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소신자보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탄은 예배 전문가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법을 잘 알던 존재였다. 그 누구보다 예배의 기교나 종교 행위에 대해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도였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가 강한 존재였고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께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판단하는 주체로 서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더 가까운 쪽에서 서 있는 것이 된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율법에 의거하여 고소하는 자는 사탄이다. 우리는 이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반면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시는 마음의 찔림,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 변화의 필요 요건은 성령의 감화이다. 성령의 지적은 순종하는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사람의 결단으로는 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신다.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판단의 이유가 자신에게 동일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하라고 명하신다. 그 들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 현상 이면에 우리 안에 동일한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본다. 쟤 왜 저렇게 튀어? 쟤 정말 선물 같아. 이런 비난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죄의 문제가 있다. 결국 내가 하는 그 판단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정의감에 불타 의의 화신이 들어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옳아 보이고 그들의 정의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비판의식에 투철한 이 의의 화신들에게는 영혼의 메마름과 내적 분노,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왜곡된 권위에 대해 상처,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분노는 우리나라 30, 40대에 가장 아픔을 남겼다. 이 아픔이 지속적으로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니 의심이 가고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다. 미국 뉴욕 생활을 통해 수차례 집회를 인도하면서 나는 한인 1.5세대나 2세의 상처를 보았다. 부모 세대와 권위에 대한 상처였다. 그 상처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고 열등감과 관계의 어려움을 빚는 큰 원인이 된다고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반응하게 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진 상처받은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부분이 상처로 남은 이유는 자신의 자아 안에 특별히 취약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연민과 집착, 그리고 자기가 오려져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관계가 깨진다. 따라서 상처받은 일로 힘들어하며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데 머무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처받게 된 자기 속의 문제, 자기 연민과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큰아들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게 되고 그리하여 큰아들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만 교회에서 여전히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과 원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처음에는 바른 이성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때로는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건전한 일이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 일에 사탄이 올무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관가한 채 혼자 의인으로 남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때는 대체로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메마른 시기였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플 때에 손이 해야 할 일은 아픈 부분을 끌어안는 것이다. 병들고 아픈 이유가 입이 음식을 먹지 못해 그런 것이고 손이 판단할 수 있는가? 몸이 아픈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손과 발에게도 책임이 있다.
상호 의존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내 생각만 남게 된다. 결국 내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 판단하는 말로 그 사람의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비판으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해를 입을 수 있으니 비판을 삼가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그동안 쉽게 이해되지 않은 말씀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판단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해야 한다. 진주는 바로 진리를 담은 말, 다시 말해서 판단하는 말이다. 우리가 비판할 때 그것을 일견 진리의 말이다. 그런데 상대가 돼지의 상태일 경우 진리를 담은 말의 가치를 모르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말로 상처를 받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원한을 갖거나 해치려 한다. 한 예로 아내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 씻지 않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요. 어쩌면 이리 안 씻을까? 도대체 그러고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집에 있으면서 어쩌면 이리 어지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낼 수 있어? 당신이 안 치우니까 애들도 따라서 엉망으로 하고 살지? 라고 하거나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컴퓨터 게임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라고 말했다면 이런 비난은 우리의 실상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진주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쉽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잘못을 지적하는 남편에게 여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라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다. 내게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다. 다음 예화는 이강천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한 한 사모의 신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어느 사모님이 바나바 훈련에서 훈련을 받던 중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다. 그분의 경우 어려운 숙제 같았던 문제는 바로 세 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었다. 날마다 아침잠이 많은 세 딸을 깨우며 엄마와 세 딸은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사모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시계를 보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 지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기척이 없다. 엄마는 마음이 급해 불이 났게 방으로 들어가 소리친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말만한 기집애들이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의 말은 돼지에게 던진 진주이다. 다 맞는 말이다. 날은 이미 밝았고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야 할 만큼 자랐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고 있다. 하지만 엄마가 던진 진리의 말은 아이들은 결코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지 않는다. 엄마는 아침부터 큰소리야? 내가 귀먹은 줄 알아? 에이 기분 상해. 몰라. 나 더 잘 거야. 더 자겠다고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아이를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화장실에 집어넣는다. 큰아이가 툴툴거리며 마지못해 씻는다. 이제 다시 둘째 아이와 전쟁을 벌인다. 셋째까지 깨우고 나면 진이 다 빠진다. 그런데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도 뾰루퉁하다. 일찌감치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학교로 향한다.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영 기분이 좋지 않다. 아이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반복되는 아침 일과였다. 이 사모님은 이제부터 변화하기 원했다. 그날 아침 다시 시계를 보니 아이들을 깨울 시간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큰아이부터 일으켜 안았다.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우리 딸 공부하느라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지? 그래도 이제 일어나. 큰딸이 엄마를 이상한 듯이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러다가 머리를 긁적이며 세면대로 향한다. 둘째와 셋째도 그렇게 씻으러 갔다. 그날은 그렇게 아무런 갈등 없이 아침을 보냈다. 다음날 아이들을 깨우러 방으로 들어간 엄마는 아이들이 방에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둘러보니 아이들은 벌써 씻고 있는 중이다. 내심 신기했지만 무슨 일이냐고 물을 용기가 없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한 아이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알고 보니 그 전날 세 딸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한다. 얘들아, 엄마가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그래,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니까 기분이 좋았어. 실은 엄마가 안아줄 때 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나도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깨우기 전에 미리 일어날 수 없을까? 어떻게? 우린 자명종이 울려도 못 일어나잖아. 우리 내기 할까? 늦게 일어나는 사람 5,000원씩 내기. 뭐 5,000원은 너무 비싸. 벌금이 비싸지 않으면 못 일어나. 그래, 그렇게 정하기로 하자. 나도 좋아. 이런 회의를 거쳐 스스로 일어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마와 딸들의 갈등이 해소되자 점차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엄마는 아이들이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엄마의 지적이 아니었다. 엄마의 따뜻한 포옹이 아이들의 변화를 촉발시킨 것이다. 우리가 지적을 받고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모두 매우 훌륭한 사람들로 바뀌고 있을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격려와 사랑의 표현, 그리고 눈물의 증보기도이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의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판단과 달리 분별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을 분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 판단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할 뿐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은 그 사안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눈물로 중보하게 된다. 자신이 판단과 분별에 모호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이 판단하는 대상을 위해 주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돌아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심정을 읽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었다. 그때 솔로몬은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한 사람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것이 분별하는 마음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과 고소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으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말이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한다면 그 안에는 자신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에 존재한다. 아내의 우울증과 슬럼프 기간 동안 나는 내 아내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고치려 했다면 문제는 더 악화됐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래 참으셨다. 나의 나가 되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의 현재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보신다. 나는 그의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알지 못한다. 또 나의 미래의 모습도 알지 못한다.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예전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모자라 보여도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내다보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이다.